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당한 것을 알려주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법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상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수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전 세계에 거듭난 의인들, 또 해외에 우리 훈련받는 목사님들 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갈라디아 3장의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 받은 거냐 아니면 복음을 믿어서 받은 거냐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은.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 이런 뜻입니다. 또 거듭났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의인됐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흰눈같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은 성령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흰눈같이 마음에 죄가 씻어지는 일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성화에 힘써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는 결코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읽은 부분에서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여러 교회들이 섰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게 써보낸 복음의 변증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일컬어서 작은 로마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서신서들 중에 가장 선명하게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후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떠나간 후에 복음을 변진시키려는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복음을 변케 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뿐이에요. 성경들의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진리의 복음은 하나뿐인데, 즉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물과 피로 우리 인류의 죄를 깨끗이 없애주셨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구원의 제사법하고 똑같은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계시의 말씀으로 제사법을 세워줬어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죄를 벗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사법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제사법에는 세 가지 필수적인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요. 첫째로는 사람이 율법을 어겨서 죄가 있거든, 그 죄가 마음에 기록돼서 괴롭거든, 첫째, 흠없는 재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스스로는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반드시 생명으로 죄를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내 생명으로 죄를 갚으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 생명을 반납하고 지옥에 가는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 받는 비밀을 알려주신 겁니다. 첫째, 구약 시대에는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라. 또 나와야죠. 흠없는 제물, 이쁘잖아요. 깨끗한 양이나 염소 중에 흠없는, 아무데도 상처가 없고 병이 들지 않은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 둘째 조건은 이 제물에게 죄인이 머리에 안수를 해야 돼요. 둘째 조건이 반드시 안수를 해야 돼요. 이 안수라는 뜻은 이 안수를 통해서 사람의 죄가 이 염소에게 넘어가는, 죄가 넘어간다 이 뜻이에요. 죄가 넘어간다. 그럼 이렇게 해서 율법을 어긴 죄가 이 양에게 희생적으로 넘어가면 셋째는 이 목을 끊는 거예요. 셋째, 피. 이 피로서 이 죄값을 치르고 사람은 값없이 생명을 반납하지 않고도 구원을 받게 하신 게 이 구약의 속죄 제사입니다. 이 구약의 속죄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분이 단번에 전 인류의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실 그 구원의 복음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예고편. 그림자라는 거. 우리는 어려서 그런 놀이를 많이 했어요. 놀 게 없으니까 뭐 그때는. 창호지, 보통 창호지로 문이 돼 있는데 안에서 이제 촛불이나 이런 거를 피고 그 밑에 그림자로 이렇게 낙타도 만들고, 개도 만들고, 토끼도 만들고 그러면 창호지에 비춰서 모양이 나타나죠. 그렇듯이 이 구약의 제사법은 그림자입니다. 예고편이에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 구약의 특별히 속죄 제사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대속죄일의 제사예요. 1년에 한 차례, 매년 제7월 제10일에 그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성막주에 다 모였습니다. 그날은 결산을 보는 날이에요. 그날 1년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1년치. 그래서 그날에는 이 세 가지 조건 똑같이 합니다.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안수가 있어야 되고,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날에는 누가 제사를 지내냐면 이 대제사장이 제사를. 이 대제사장이 흠없는 염소의 머리에 첫째 흠없는 염소를 준비해서 대제사장이 대표로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러면은 이 한 사람이 안수를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1년 동안 지은 죄가 이 염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안수, 첫째 흠없는 제물, 안수, 죄가 넘어간다. 셋째는 이 염소가 광야의 사막에 버려져서 대신 죽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대표적인 구원에 계신데 이것이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예고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영원토록 구원하신 제사 누가 드려줬냐?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드려주신 거예요. 첫째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육신의 몸만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갖지도 않고 지지도 않았어요. 흠없는 어린 양이에요. 맞죠? 이 흠없는 어린 양이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이에요. 이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바로 전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긴 사건이에요. 예수님 세례를 통해서 인류의 죄가 단번에 예수님께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피.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이 돼야만 합법적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예요. 첫째, 흠없는 제물. 둘째, 안수. 셋째, 피.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러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청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이제는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너는 내 머리에 손 얹고 안수를 해서 이 세상 모든 죄가 나에게 단번에 다 넘어오게 해야 한다. 그래야 합당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튿날, 세례받은 이튿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기록된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이다. 어린 양이다. 그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그 세례에서부터 우리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로 세례받을 때 세상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그 세상 죄라는 건 뭐냐면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가 세상 죄예요. 그 우리들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됩니다. 그렇죠. 아직 세상 끝이 안 왔어요. 아담에서부터 세상 끝까지 모든 인두겁을 쓴 자들, 우리 사람들의 죄가 세상 죄.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죄도 그 세상 죄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 세상 죄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받을 때 이때에 나의 모든 죄가 이미 다 넘어간 거예요. 이해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믿음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세상 죄를 예수님께 다 넘겨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이때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죠.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 않으면 죄삼 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죄를 더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앞으로도 죄를 집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정력적이고 또 거짓되기 때문에 안 짓는 게 좋겠지만은 안 져야 되지만은 짓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마음으로도 미워하기도 하고 탐내기도 하고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앞으로 지을 죄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다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세 번째 조건. 흠없는 재물이 있어야 되고 안수로 죄를 넘겨야 되고 세 번째 피.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온몸에 피를 다 흘리셔서 세례 때 담당한 나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숨지기 직전에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세례로 담당한 너희 모든 죄를 내 피로 다 갚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성령의 증거. 예수님이 요단강물에서 받은 세례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졌다. 물의 증거.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내 모든 죄값을 이미 다 지불했다. 피의 증거. 이 세 가지 증거가 다 있는 복음이 성경대로의 복음이고 참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전해서 사람들이 이방 사람이거든요. 그들이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음을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 복음이 아닌 반쪽짜리 복음. 제가 그림을 또 자, 진짜 복음은 성경대로의 복음이 이렇게 자전거 몸체와 앞바퀴 뒷바퀴 이루어졌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증거. 앞바퀴 물의 증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아서 내 죄를 다 짊어졌다. 실제로. 피의 증거. 내 죄를 세례로 짊어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죄를 다 갚았다.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온전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앞바퀴가 없는 복음을 복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세례받을 때 내 죄가 넘어갔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빼버린 복음. 십자가에서 그냥 아예 하고 돌아가신 십자가의 피만 믿는 이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적이 없으니까 내 죄는 그냥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도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있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느냐?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흰눈같이 씻어진 의인들에게만 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라는 것,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성화에 힘써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다.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그 거짓 교사들이 내려와서 사도 바울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놨는데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그 진리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그래서 사람들이 막 미혹돼 가지고 그들을 따라가서 그들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참된 복음을 전해줬는데 참된 복음은 내팽개치고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라는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복음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는 마귀의 거짓말이 들어옵니다. 대체되는 거예요. 대체. 밭에 농작물을 잘 가꾸고 돌볼 때는 잡초가 없어요. 근데 주인이 죽었어. 주인이 죽자 거기 농작물은 이제 사라지고 잡초가 우거지죠. 그 자리를 잡초가 대신 자리를 차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와 같이 참된 복음, 이 성경들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자녀로 진리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데, 복음이 사라지고 진짜 복음이 사라지고 가짜 복음이 들어오고 나면
사단 마귀의 온갖 거짓말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누워서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박모 목사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제법 설교께나 하는 분이에요. 책도 많이 썼고, 나도 젊었을 때 나보다 연배가 약간 그분 책을 여러 권 읽었어요. 그때는 은혜도 받고 읽었는데 그분 거듭난 분이 아닙니다. 그냥 이 진리의 복음 몰라. 그냥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 반쪽짜리 복음. 제가 조금 아까 보여드렸죠. 이 앞바퀴 빠진 복음.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을 믿어요. 예수님 세례가 없는 복음. 그래서 그냥 죄인으로 남아있는데, 자, 다른 복음이죠? 그분도 이 다른 복음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많은 사람이 다른 복음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해요. 다 이렇게 믿는데 뭐 이게 잘못됐을까? 그러나 잘못된 겁니다. 그림 보면 확실히 알잖아요. 내가 외국의 목사님도 훈련시키면서 얘기를 하는데, 센토시 목사, 이나야트 목사님이 파키스탄에 이 그림 얘기를 해요. 너무 확실하다고. 자기도 교회에서 자주 써먹는다고. 여러분, 앞바퀴 빠진 자전거가 자전거가 아니잖아요. 그거 타려고 그러면 꼬꾸라집니다. 더 세게 지기면 더 세게 꼬꾸라집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십자가의 피만 믿어서 죄사함 받지 못하고, 그런 반쪽짜리 복음을 믿는 자들, 조금 아까 제가 얘기한 박모라는 목사,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 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시간짜리 설교 길어요. 요즘에 그렇게 긴 설교 잘 안 보는 제가 끝까지 참으면서 다 봤어요. 무슨 소리 하냐? 너무 머리가 아파. 왜? 자, 진리는 단순해요. 그리고 분명합니다.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죠? 자, 1 빼기 1은 뭐예요? 0이잖아요. 우리는 죄덩어리로 태어나서 평생 죄를 짓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세례로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다 갚아줬어요. 1 빼기 1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럼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너무 단순한 거예요. 1 빼기 1은 0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1 빼기 1인데 1이라고 답을 쓰는 거예요. 그래도 죄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노력을 해야 된다. 성화에 힘써야 된다. 죄가 있으니까 회개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야 된다. 결국은 진리의 복음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는 말씀을 혼잡케 하는 신학과 교리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과 교리라는 거는 굉장히 머리 아픈 거예요. 그거는 진리의 복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성경하고 자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메꿔보려고 하는 인간의 논리고 사단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골치 아파요. 신학은 공부해보면 공부해볼수록 골치 아픕니다. 거기서 신학에서 수많은 교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칭의 교리, 성화 교리, 회개 기도의 교리. 그 교리들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하고 자기 안 맞기 때문에 만들어진 혼잡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나는 어떤 이들과 같이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는다. 혼잡. 말씀을 복잡하게 만들. 이 말씀은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죄가 있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하고 자기가 안 맞으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 혼잡게 하는 교리와 신학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이런 불행한 사태가 터졌습니다. 요란케 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생각을 아주 요란케 했어요.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 오늘날의 성화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의 성화론자들은 뭐예요? 예수는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선행을 해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하고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물과 피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죄에서 구원했다라는 이 진짜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단번에 죄사함 받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쫓아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 복음을, 이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진리의 복음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혼잡게 하는 그런 교리와 신학이 발전하게 된 겁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어렵고 설교하는 자, 가르치는 자도 나중 가면 자기도 막 헷갈려요. 확신이 없어. 저도 그걸 보면서 그 박모라는 목사님이 확신이 없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 이 변명했다 저 변명했다. 1시간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머리만 지끈지끈해.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너무 단순한 겁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에 죄를 짓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당신의 외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으로 보내줘서 그 예수님이 물과 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는데 예수님이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를 온전히 믿는 자는 단번에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돼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너무 단순한 거예요. 믿음은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는데 그냥 막연하게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이제 3장 후반절 또 4장 계속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정하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은 씨에 대한 약속이에요. 씨. 그래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단수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여럿을 씨 드리라고 안 하고 자손 드리라고 안 하고 하나를 줄 거다. 네 후손 가운데 내가 구원자를 보낼 거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게 그 씨가 그 후손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본을 쫓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약속의 복음을 믿은 아브라함이 죄사함 받고 의인이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 본을 쫓으라.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려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 행위 아래 있는 자, 즉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자, 지금으로 말하면 성화로운 자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만 구원에 이른다. 존 버년의 그 철로역정처럼 막 죽을 고생, 죽을 각오, 죽을 유혹, 이걸 다 통과해야만 영광의 언덕에 올랐습니다. 이런 이게 점진적 성화론, 즉 성화론입니다. 즉 인간이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성화도 해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 똑같아 오늘날에. 그것은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율법의 노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자들은 저주 아래. 왜냐하면 율법은 항상 완전하게 지켜야만 지키는 거예요. 응?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율법에 게시된 613개 조항의 말씀을 항상 한 점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거라면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율법으로 하면 저주받을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당신이 대신 짊어지고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한 영원한 제사, 물과 피로 임하셔서 행하신 한 영원한 제사를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죄사함받고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법은 이것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이 복음을 믿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의인 됐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우리는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